제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손님을 실은 육지에 살 때보다 더 많이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갑자기 오는 경우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손님을 만나는 기쁨, 그 환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자나 동역했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과 만나서 깊게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는 게 제 영혼의 치료입니다. 해독제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또 허락해 주세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이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쉬움과 후회로 남을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손님을 마실 때 늘 좋다 이런 것만은 아니죠. 잘 갔다 잘 갔다. 하루 더 일찍 가면 아이고 잘 갔다 아이고 잘 갔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 아쉬움이 남는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저희 부부가 중문에 살 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정말 환대를 통해 갚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당일 4시 20분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다녀온 후에 아내의 지시에 따라 저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따가락따가락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친구 가정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저녁이 됐습니다. 준비한 고기를 굽고 여러 음식들을 꺼내서 나누었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 돼요. 이 모든 시간은 우리 영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이죠. 정말 친구가 친구로서 영혼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아내와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 마주친 건 뭐 때문일까요? 저희는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피곤하구나. 힘을 다했구나 라는 거였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내와 저 쉬지 않고 일해서 또 신경 써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작 손님을 위한 대접은 다 준비했는데 손님에게 마음과 몸을 나눠줄 그리고 대화할 마음의 여유를 준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대화를 했지만 깊은 나눔을 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늘 저에게 남아요. 저도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통해 영혼이 충만해지고 싶었는데 영혼의 대화는 아쉬웠다.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이 일을 토대로 손님을 맞이할 때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실은 마음의 공간과 몸의 힘을 남겨주는 게 그 손님을 위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로서도 한 주간 열심히 교사로 살아가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아이들 위한 공간, 여유, 웃음, 기쁨을 가져오는 게 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그러나 제가 저의 일로 너무 많이 바빠서 여러분을 스치듯 지나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목사는 너무 바쁘면 안 된다. 마음의 여유와 영혼의 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문으로 나아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물리적인 환경을 열심히 마련하다가 마음의 공간을 상실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을 내다보다가 실은 그 사람을 마주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는 자주 반복하고 재현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서운해지고 나중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진정성이 없어지죠.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환경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으로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종교적인 포장으로 바리새인처럼 위선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 환경이 있다고 해서 제 영혼이 실은 주님과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오해해요. 그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여기 있으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언저리에 있으니까 그의 영혼도 깨끗하고 순결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영혼과 중심으로는 지금 먼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장할 수 있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할 수 있다는 그 악의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었는데 그 뒤틀어진 관계도 몰랐어요. 일꾼으로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냥 읽어서는 너무나 보석과 같은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수한 성도들의 태도와 특질이 나옵니다. 이걸 학점으로 보면 정말 A+ 이상이에요. 정말 최고의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 모든 교회가 벤치마킹할 만한 놀라운 특질들을 가졌어요. 2000년 전의 상황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이 교회가 책망받기 전에 하나님이 안다고 이 2번이나 말씀하셨던 이 성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열심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6가지를 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의 수고한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A, B, C로 돼 있고 성경이 C-, B-, A- 이렇게 샌드위치 용법처럼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B고 C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햄버거로 말하면 햄버거 패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6가지를 아는데 이거를 좁혀보면 3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의 위대한 분별력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고요? 따라합니다. 위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근데 C-에서 설명하기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교회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검증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서 그들을 축출했대요. 일찍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의 교회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강건케 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의 영적 선배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난대요? 그냥 이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훼손하고 진리를 전염시키고 교회를 가르고 거짓으로 이단화 만들기 위해 사나운 이리가 양떼인 너희들에게 반드시 출몰할 거다라고 경고했어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라. 여러분 이미 보세요. 이미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던 그들을 끌어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종교, 지금 이단 사상도 그렇죠. 결국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사나운 일이, 거짓 사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출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른 판단과 행동하는 결단으로 그들을 끊었어요. 단호했어요. 그들의 거짓을 가려내고 멀리 쫓아냈습니다. 말씀의 순수성과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 이런 지혜, 이런 결단, 이런 용기 얼마나 대단해요? 또 2장 6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가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하는데 나도 그걸 주님 미워한대요. 근데 니골라 당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일삼는 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우리 영혼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런 거짓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고린도가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내가 영혼 구원받았으니 내가 방언하고 내가 천상을 살고 있으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내가 술 취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방자한 일들이, 방자한 신학들과 이단의 사상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받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교리가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이단 사상을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말은 우리 이름으로 빙자하지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밝혀냈대요. 그 거짓을 꾸짖어냈대요. 그들이 얼마나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청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뿐만 아니라 로마,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 머무는 세대 7대 불가 사회가 머무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그게 발굴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이만한 이 100m가 넘는 이 신전들과 기둥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까무러치죠.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을 5월마다 섬길 때면 수많은 종교적인 제외와 음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걸 뿌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몸을 더러움 가운데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분별력과 순결한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세요. 귀하다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순결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장성했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끊어내고 자기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인내에 있었어요. 위대한 인내 따라 보겠습니다. 위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위대한 인내가 있었어요. 2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나는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주님이 인내와 견딤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한 30년 전 네로 황제 때만 해도 로마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AD 90년경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온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의 신선들이 세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너의 주님이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로마의 황제냐? 절할 자를 택하라. 그들을 믿음의 시련 가운데 넣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의 충성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경제권, 상업권을 꽉 묶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매 대상이었던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이익과 수치를 감당해냈어요. 인내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도 대단한데 이 고난의 때, 이 시련의 때, 아니 물이 뜨거우면은 차가 더 깊게 우러나는 것처럼 이들은 버티고 견뎌냈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성도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와, 분별력도 대단한데 인내는 정말 성도의 진지함과 순수성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교회 있으면 진짜 따라가고 막 전수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는지. 근데 주님은 그것만 아니에요. 분별력과 인내에 더해서 그들은 헌신하는 수고도 더했대요. 따라합니다. 헌신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님 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행위와 그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 코피아노인데 코피 터질 정도로 애쓴다는 말이에요. 3절에 내 이름 위에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에서 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죠. 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냐면 에베소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제자들이 2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2년간 가르친 제자들을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서 보내서 교회를 세워요. 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더 오지와 상간마을로 보내서 교회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 그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나 다른 편지를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혀주라 이러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무슨 교회를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의 중심은 어디서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2년이나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신학생처럼 훈련하고 양육해서 파송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컨퍼런스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에베소 교회로 모였겠죠. 서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성찬식 빵이나 포도주가 필요하면 모자라면 다 어디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뭐 교회 차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기록되었을 때 성경학자들 한 200개에서 300개의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7교회만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면 다 오라 우리가 에베소에 이르러 다 뭔가 받아갔을 거예요. 왜요? 어머니 교회 으뜸이니까. 저도 이제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여름휴가 때 장모님 잠깐 뵀는데 저희 집에 과도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칼을 요즘 아주 무식한 칼로 깎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 집에 독일제 쌍둥이 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쌍둥이 칼이 칼 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제. 근데 저희가 그걸 사용하다가 없어졌고 어디 교회 돌아다니는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도마를 보내주십시오. 칼이 여러 자루인 걸 아는데 보내주십시오. 제가 요즘 담대함이 생겨서 저희 장모님에게 뭐를 주라. 옛날에는 주면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안에 툭 찔러서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는 뭘 그래도 여보 받아야 돼. 이거 좋은 거야. 왜요?
어머니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진짜 어머니 교회니까 품이 많아. 젖을 많이 물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의 헌신과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새끼들이 많으니까, 먹일 자녀들 어린 교회들이 많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더 많이 모아야 했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정말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됐어요. 얼마나 그게 귀해요. 너무 소중한 거죠. 지난주 몽골 나영경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도 저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주로 연락을 하세요. 제가 이해해요. 제가 이해해요. 저희가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건축 선교를 통해 만든 공간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팀들 와서 이제 가는 길 뒷면 다 예쁘게 색칠돼서 이제 공간까지 마련됐어요. 저희 동영상까지. 우리 자녀님 너무 기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낸 신발도 저기 쭈루룩 다 있더라고. 보니까 야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네. 야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운영하면서 이게 진짜 교회가 마을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반석교회를 보면서 진짜 어머니 교회구나. 지역사회 어머니가 되기 위해 시골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물신양면으로 돕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건 좀 고민해보자.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근데 이게 어머니 선교사님의 마음인 줄 제가 알아요. 저도 그 위치에 있으니까.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을 때마다 저도 다른 목사님 말하면 아쉬운 소리 해요. 빈궁한 소리 해요. 왜요? 그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젖줄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다 젖줄을 댔다고요. 행원교회도 여름 워터파크 사역에 있어서는 어머니 교회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성당교회는 작년에 자립했다고 얘기했죠. 중문교회도 올해 자립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웃을 위해 워터파크를 열었어요. 의기교회도 두 번째 했는데 314명이 왔다 갔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연예인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막 화려한 무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관객들이 다 갔을 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는데 많은 고객들과 손님들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 초보여서 그래요. 몇 번 지나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이랬어요. 의기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을에 귤 줄 테니까 내년에 주는 걸 서로 보장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터파크 물건 팔 거 있으면 저희한테 팔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구입해야 되니까. 행원교회 새 것 구매하고 헌 것은 자기네들에게 달라. 이렇게 제가 그런 소통들과 대화를 통해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물건 받았어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워터파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머니 교회구나. 우리가 잘 마련하고 또 잘 나누고 잘 세팅하고 잘 이렇게 이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 교회 역할로 하나님이 그 첫 발을 내디게 해주셨구나. 근데 그런 우리에게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 기억나세요? 뭐예요? 위대한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위대하게 인내해냈죠. 그리고 어머니 교회로서 위대한 뭐가 있었어요? 헌신의 수고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성도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정말 이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위대함을 알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호소와 절규도 같이 따라한다는 것을, 따라 더불어 그게 더 무게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성도들을 향해 참담한 선언을 하세요. 심각한 경고를 내뱉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장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세요. 우리 몸으로 하는 일과 영혼이 일치됐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그분은 너무 잘 감별하세요.
2장 5절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따라합니다.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하면 그분의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를 당신이 친히 패한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오래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버린 거는요,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 때문에 밀려서 거듭떠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만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한 심장이 한 번도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막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들끓는 그 심장과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새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보여지는 거칠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이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메마른지 건조한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충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주님이 아시겠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멈추게,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식어진 마음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심장이 어느새 멈춰 있지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목사건 어떤 타이틀이 있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세요. 자코 엘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전통적이고 좋은 행실을 가진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는 그분에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람들 모두 좋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다 있어도 하나님 편에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의만 드러나고 나의 사랑이 더 이상 호소력이 없다면 나는 너와 관계를 끊겠다. 하나님의 절규의
선언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호소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의아해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경고가 어떻게 같이 마주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일을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 가정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저희 가정에 BC와 AD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2011년 3월 17일로 제가 정해놨어요. 제가 그날의 사진들과 그 이후의 가정들을 사진으로 좀 갖고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다시 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 사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7조각이 났습니다. 앞뼈 뒷뼈 다 갈라져서 이제 살을 뚫고 나왔어요. 그게 3월 17일 오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부터 저희 가정은 생각하지도 못한 격동을 겪었죠. 저는 병원과 집 두 살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출근하고 아내를 돌보다가 또 대강구 교목실에 다시 출근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저녁에 병원에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과정들을 3개월간 계속해야 했어요. 집에 가서는 그때 예린이 하일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 예린이 하일이 사진 보니까 우리 지금 예린이 하일이가 너무 컸는데 그때로 딱 줄였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더라고. 그냥 다시 작아져라, 그냥 다시 작아져라.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가지고 딱 작아져라 그냥. 근데 집에 가서 예린이 하일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아이들과 그냥 가까스로 놀아주고 밀린 빨래도 설거지도 정말 청소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가 너무 금방 지나가고 녹초가 돼요. 새벽이 되면 긴장 속에 다시 몸이 깹니다. 병원에 갔다가 출근하려면 또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내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더 바빠요. 애가 3명이 됐어. 2명에서 3명이 됐어. 저희 아내가 그때 막 다리 옆에 막 이상한 것들을 많이 붙이고 있었는데 뼈가 다 결합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어그러지면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멀찍이 해야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건들면 큰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또 돕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 오니까 그 수발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과 발이 대화했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몸과 마음이 실은 점점 더 피곤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아내가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대답하면 안 돼요. 근데 아내가 불평하면서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거예요. 제가 자기 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 때 제가 이렇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밀려왔던 그 억울함과 나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 아픈 이후에 내가 당신 옆에 우리 집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냐고. 그냥 아내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다렸던 듯이 저의 마음의 악을 막 쏟아낸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힘든데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위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그걸 안다고 했어요. 또 요즘에는 또 그 봉사를 안 하면 또 싫어합니다. 또 봉사를 좀 해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참 좋은 아빠이고 참 좋은 아들이고 참 좋은 목사인 줄 알겠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남편이다. 당신은 나한테 좋은 아빠래요. 좋은 남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거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몸만 다친 게 아니라 실은 자기의 꿈과 소망도 다 깨졌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그 상담계의 삼성이라고 부르는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메인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퇴사하지 말고 평생 여기만 살아도 너는 너의 직분과 이게 될 거다라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임하고 평소에 가졌던 유학의 꿈을 위해서 애 2명 있는 엄마가 강남역에 가서 아침마다 영어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유학 준비를 정말 자기를 사지의 벼랑 끝에 내몰고 공부 중이었거든요. 근데 공부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다리에 아작이 났으니 몸만 다친 게 아니라 영혼과 막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몸만 생각했어요. 그냥 다리만 붙을 걸, 그냥 몸만 얼른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그 마음과 영혼에 어떤 눈물과 아픔이 있는지는 볼만한 마음의 공간과 자리를 제가 두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요청했어요. 제발 나를 위해 무엇 하지 말고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진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망치를 맞은 듯 했어요. 아내를 위한 일들 때문에 아내를 늘 집에 와서도 혼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참 워딩을 잘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성원 선생님 깊게 동감하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되게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빨래가 안 돼도 된다. 아, 그래? 집안 정리가 안 돼도 된다. 그래? 설거지가 안 돼. 그래. 아이들과 못 놀아줘도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이거 다 안 해.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어주면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된다. 나는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실은 아내와의 동행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내와 동행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실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위해 동행했는지, 내 안에 나의 열심만 남았는지, 나의 의만 남았는지 주님은 중심을 달아보세요. 아내를 위한 일들이 아내를 밀쳐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마음속에 주님은 점점 밀어냈던 거예요. 저는 아내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주는 위로를 건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같이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있지 못했다고요. 아내가 느끼는 절망감에 같이 바닥을 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서성인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했던 거예요. 저는 늘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아내는 소외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한 일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요, 나를 위한 일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그냥 함께 하자.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일만 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멈춰야 돼요. 우린 병든 거예요. 우리는 곪은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역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2장 14절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똑같은 말 2번 하죠. 뭐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얼굴 보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을 위한 무엇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으십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이 규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에게 비슷한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내주신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실패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핵심이고 더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심장이 다시 뛰길 원하세요. 주님은 그 심장의 뜨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자기 삶의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심장은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예수님 믿은 연차가 다 너무 오래예요. 그러나 그 연차와 우리 안에 붙은 많은 것들, 직임들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심장의 뜨거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하는 일,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이 저를 마주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그 음성에 아름답게 당신 앞에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예수님 앞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창하면서 우리의 첫사랑의 예배, 우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일하는 일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내면의 자리에 잃어버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 얼굴을 보는 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안식과 하나님 우리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온전히 그 사랑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심장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소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깊이 헌신해 하나님 그 사랑의 제사를 더 깊이 맡겨드리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으로 용서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냈던 하나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벌렁벌렁 뛰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 다 내려놓고 나의 의와 나를 규정했던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그릇된 열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채 당신을 향한 분주함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사니 주님도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앞에 고요하지 못한 채 우리가 만든 당신을 위한 일들로 나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마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들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용맹한 전사로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일꾼으로 살다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상실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대신했던 저희들의 얄팍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걸어왔던 길을 의무와 형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비상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노래에 그 사랑에 춤출 줄 아는 당신의 신부 되게 해주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첫 자리로 그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기 원하고 그 사랑의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